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2장은 유다 왕인 요아스의 치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소개와 총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그의 최후에 대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1절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서는 이렇게 오래 통치한 왕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이 왕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죠.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묘한 단서가 여기 붙어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교훈하지 않았을 때는 좀 달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제 말로 그에 대한 소개가 마치고 있죠. 대부분 유다 왕들에게 이제 공통되는 평가가 이 3절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이제 곧바로 4절부터 특별한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죠.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사건 두 개를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사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더 얘기할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소개한 두 가지 사건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이제 합니다. 자, 왕의 명령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은이 있는데 그 은은 전부 성전 수리하는 데 써라. 그런데 이 일을 제사장들이 잘 돈을 받아가지고 수리하는 데 전달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 5절에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회계 담당자들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많이 쇠락해 있었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은 지 대략 130년에서 140년쯤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달랴가 있던 시절에는 역대하 기록에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있던 성물들을 바알에게 바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계속 득세를 하던 시절을 지내왔으니까 여호와의 전이 별로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망가진 곳들이 많았겠죠. 이제 이 일을 안타깝게 여겨서 왕이 이제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일로 첫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위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수리하는데 그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처음 그 성전 보수를 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3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보면 꽤 오랜 시절 동안 성전이 보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수리하는데 그 돈을 잘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꾸짖습니다. 이제 꾸짖음의 내용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너희에게 맡겼더니 제사장들에게 맡겼더니 성전이 전혀 수리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바로 수리하는 데 쓰도록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그에 동의하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은혜를 자신들이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직접적으로 성전 보수에 관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동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여호와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돌보는 곳인데 희한하게도 이 성전 보수와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지금 이 일로부터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왕의 명령을 잘 지켜서 성전 보수가 잘 이루어졌다 하는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지게 되죠. 왕은 성전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사장들은 그의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한편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동의를 해서 그 성전을 잘 보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치세,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성전을 잘 보수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요아스가 이런 일에 그 열심을 낸 것은 우리가 그 앞의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만합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제 숨겨져서 키워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그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나와 있듯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여호와와 그 왕, 이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알 신당을 전부 허물고 나서야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왕은 여호와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이 성전 보수를 하는 일, 성전을 제대로 돌보는 일은 바로 이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17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을 때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이야기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전환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람 왕 그때에 이제 그때란 이제 어느 때란 말이겠죠.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그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는 것인데 이제 남왕국 왼쪽에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는 북왕국이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에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아람이 위협을 해오는 일은 북왕국에게는 이제 직접적인 위협이었지만 북왕국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남왕국으로서는 별로 고민할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예후 이후의 사건을 봤던 것처럼 북왕국이 아람에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거쳐서 지금 그 아람이 블레셋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그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가드는. 그러니까 가드까지 가서 점령을 하고 이제 그 남왕국으로 진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요아스의 대응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가? 18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전투가 없이
이 일이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선대왕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들,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성물들을 전부 모읍니다. 자, 여호와께 드렸던 구별된 물건들이었죠. 이거 누구 거였을까요? 왕 거였을까요? 예, 왕께 아니죠. 자, 그 다음 또 금을 모으는데 성전 곳간의 금과 왕궁의 금을 다 모읍니다. 자, 성전 곳간의 금은 누구 금이었을까요? 예, 역시 왕의 금이 아닙니다. 지금 요아스는 자기 게 아닌 거를 잔뜩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고 있죠. 이제 이걸 보면 요아스 왕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위기를 볼 때 아마 성전 기둥도 뽑히기만 했으면 뽑아다가 바쳤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세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성경은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열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위협을 당할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도 다 가져다가 바칠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요아스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이 아람의 침공에 대해서도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두 번째 사건처럼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일로 정신이 없을 만큼 두려웠던 사람이라면 대체 성전은 왜 그리 열심히 돌보았던 것일까? 결국 이 정도 위협이면 다 갖다 바쳤을 텐데 하는 그런 질문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왕기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체 이 왕 요아스라는 왕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행동, 금방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마음에 무엇을 두고 행동하고 또 유다를 통치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분명히 찾아보기 위해서 역대하의 기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86면으로 가보면 역대하 24장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요아스에 대한 치적이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까지 성전을 보수한 일이 열왕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열왕기에 나와 있지 않은 기록이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15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소제목을 보면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혔다라는 말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고 하죠. 130세에 죽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16절에 보면 그가 죽으니까 그 무리가 그를 왕의 무효실에 이제 장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왕처럼 대우해서 아주 극진히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죠. 고모부였습니다. 그를 내내 보호해줬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아달랴를 물러나게 했던 장본인이었죠. 자, 그가 죽고 났더니 이제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을 아련하러 옵니다.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왕에게 이제 존경을 표시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용건이 있었던 것 같죠. 자, 용건의 내용은 17절에 안 나오지만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여호와 신앙을
버리자라는 어떤 모종의 조건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죠. 수납했다,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호야다의 그 생전과는 정반대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아스는 왕이었는데 아마 왕으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압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지요. 그 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무슨 벌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하셨는지가 19절부터 이제 나와 있죠.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셨는지가 이제 20절에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여호야다의 아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21절에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뭔가 무리가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것 같죠. 그래서 무리가 음모를 꾸몄고 왕이 거기에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지금 여호와의 말을 대언했던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왕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그 충성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치가 23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아람 군대가 1년 후에 쳐들어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침공의 모습은 열왕기 하에 기록된 거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그 침공 기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차와 2차에 서로 다른 침공 기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방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으로 보내죠. 자기들 수도로 보내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평가가 2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적은 무리였는데도 심히 많은 군대였던 유다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징벌로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왕으로 봐서는 이 일이 좀 난감합니다. 지금 왜 이 사람이 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돌아왔었을까요? 방백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람이 쳐들어온 바람에 방백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이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던 그 당사자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만 남았죠. 그 왕의 처지가 아주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전쟁으로 그 요아스도 큰 부상을 입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죠. 요아스의 최후는 이제 그 25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죠. 자, 스가랴는 아까 왜 죽였을까요?
자, 백성들의 음모 때문에 왕이 명령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됐었죠. 이번에는 그 백성들이 스가랴가 아니고 요아스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바람에 요아스가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으로 요아스의 치세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기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죠. 과연 요아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길래 그는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역대하의 그 기록을 보면 요아스의 행적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여호와 신앙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그의 그늘 밑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방백들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마음에 두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그 성전을 잘 보수해내는 그런 치적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사후에 가서는 생각을 바꾸게 되죠. 심지어는 백성들이 원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여호와의 전 안에서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여호야다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사라진 이후에는 방백들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무리들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을 채우고 있죠. 그래서 그는 왕인데도 주위에서 자기에게 힘을 행사하는 대로 이 사람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 왕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때로 무언가 이제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명령을 했지만 명령이 먹혀들지 않아서 성전 보수가 중단되고 있을 때 그는 결국 애를 써서 성전을 보수해냈죠.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해서 왕다운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보이는 단호함은 성전 보수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스가랴를 죽일 때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사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으면 안 돼라고 말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텐데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거기서 죽여도 된다고 명령했던 것 같죠. 또 다른 단호함도 보입니다. 왕답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것도 아닌데 왕이니까 전부 다 쓸어다가 아람 왕한테 바치는 데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왕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왕한테는 명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단호함이 발휘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여론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 가기 위해 보이는 그런 단호함 같습니다. 누군가의 그늘 밑에 있어서 보이는 그런 단호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아스의 치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으로 있죠.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해당되었던 그런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자기 고백과 자기 결정이 있는 시간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40년을 다른 사람들의 시간들로 채워가지요. 그가 하는 행동은 실제로 그가 정말 마음으로 결정하고 고백해서 결단해서 행한 행동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보수했던 그 큰일조차도 그의 이후 치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아무 자취도 남기지 못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저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지나갈 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아스에게는 그 40년이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자신의 신앙의 결단으로 채워진 순간은 별로 없고,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어가며 그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534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534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국을 떼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는데 한 지파는 내가 남길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에게 남길 것이다. 거기는 내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를 고민할 그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 이제 유다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당황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떤 해결책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니까 내가 여기서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이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는 다만 이 일을 어쨌건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골몰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어떤 나라의 왕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이끌 것인가 라는 과제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경험해보는 그런 몫의 삶의 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11장 36절 밑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북왕국 여로보암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로보암에게도 이제 내가 내 마음껏 이 나라를 다스려 보아라. 나를 믿고 잘 따르고 섬기면 내 대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자, 하물며 북왕국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남왕국, 주께서 망하시지 않게 하는 이 나라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삶으로 펼쳐볼 만한 그런 무대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아스는 과연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여호와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자기보다 힘이 세 보이는 사람,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자기의 치세를 채워가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과연 요아스라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일들,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하는 그 일들은 도대체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내가 영위하는 시간이고 내가 영위하는 삶이지만 그 시간이 내 마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치 요아스처럼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 저때는 저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다가 우리 인생을 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전 보수처럼 큰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심지어 그 자신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이 요아스의 인생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주체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말,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려 주십니다. 자, 그 아버지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탕자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그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는 이상스럽게도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자, 돌아오는 일,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행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체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 결정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아스처럼 그렇게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삶이니 이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반응으로 내 인생을 걸고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람의 침공과 같은 일이 생기면 이제 죽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마음을 채우며 살 인생이냐 하고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이죠.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코지에서 죽지 않습니다. 주께서 불러가시기로 할 때, 주께서 데려가시기로 할 때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 전까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 인생의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요아스가 겪은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요아스는 그 두려운 일들을 어찌할 바 모르고 무언가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결정에 엎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맞추어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시간, 그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를 내어주면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야다의 그늘 밑에 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아스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만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취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과연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누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저 누군가의 마음을 맞추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고 말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 끝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올 것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나라의 왕으로 살았지만 요아스 왕의 인생을 보면 그의 마음은 한 군데 닻을 내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삶을 그에게 허락하셨을 텐데 왜 그는 그렇게 살다가 살해되고 말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인생은 어떠한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